할렐루야.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던 강도, 그리고 예수님의 왼쪽에 있던 강도, 이들과 함께 이 세 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거든요. 오늘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나를 기억해 달라는 이 오른쪽 강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39절 말씀해 보면요, 이 달린 행악자 중에 왼쪽에 있는 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했어요. 자기도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십자가는 달려서 이제 꼼짝없이 죽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 당시의 사형, 꼭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죄가 있을 때 매달아 놓고 죽이는 그 범죄인을 심판하는 그 틀이었어요. 틀. 거기에 이 왼쪽에 달려있는, 자기도 잘못을 하고 자기도 죽을 죄를 지었던 이 행악자가 정작 죄 없이 억울하게 끌려온 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네가 기름 부은 자, 예비된 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아니냐. 근데 왜 너 그렇게 달려 있느냐라는 것이죠.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해요.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라. 너희가 교회 다닌다면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손가락질 할 때도 있고 조롱할 때도 있고 비난할 때가 있을 텐데, 이유 없이 너를 싫어할 수 있는데 너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왜? 세상이 나를 싫어했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나를 쫓아오는, 내가 어둠에서 골라 빛으로 옮긴 너희도 세상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빛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할렐루야. 우리가 빛이에요. 우리 빛을 받아 반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 자체가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속에 더럽고 추하고 쓰레기 같은 그 마음의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빛인 우리가 옆에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싫어. 그냥 빛인 자들이 싫어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절대 이상한 일로 여기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숨기거나 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이가 빛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어떤 그 행동에도 상처받을 게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희가 더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더 기뻐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이 세 명 다 죽어야 돼. 이 상황에서도 욕을 먹고 있는 우리 예수님. 그만큼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오늘도 예수 믿는 자, 교회 다니는 자들을 조롱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른쪽 편에 있던 다른 강도가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40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이야기해 줬어요. 그 꾸짖는 거예요. 혼을 내는 겁니다. 화를 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했던 그에게, 비난했던 그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야, 네가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정죄를 받고도, 네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상황에서도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오른쪽에 매달려 있는 이 강도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이만큼 죄를 지었다는 이 상황에 나는 이제 곧 죽겠구나 할 때 이에게 뭐가 왔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이제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갑자기 내 옆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고 다녔던, 내 귀에 들어왔던 많은 소문들이, 아, 예수님이 옳은 일만 행하고 다니셨구나, 참으로 이는 진실된 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이 이제 죽음을 앞둔 그 강도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자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죽음의 위기 앞에, 그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교회로 쫓아오고 예수님을 믿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자와 선택하지 않은 자의 차이점이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왼쪽 강도 오른쪽 강도는 똑같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 시점에 한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의 편을 들어줬고, 나머지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할 때 여러분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혹시 학교에서 야, 교회 다니면 코로나 걸린대,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야, 그래도 이 학교는 너무 이게 촌동네 학교라서 너무 좋아요. 우리는 여러분 이 대구가 있잖아요. 월성이 다르고 수성구가 다르고 성사가 다르고 다사가 또 달라. 그 서울이 다르고 대구가 다르고. 여러분들은 너무 이 촌동네 사는 게 너무 감사하다. 저는 갑자기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왕따도 없고 학교 폭력도 없어요. 학교 보면 너무 순하고 착해. 애들이 다 시골 동네 애들이라서. 시골 동네 애들이라서 뭐가 달라도 다 고만고만하거든요. 수준이 딱 좋아요. 근데 간사님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반에 어떤 친구가 목사님 욕을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친구는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예요. 목사가 뭐를 했다, 목사가 사기를 쳤다, 목사가 그때 뉴스에 목사님 얘기가 많이 나올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손가락질하고 교회 다니면 안 된다, 목사가 제일 엉망이다, 뭐 하나님이 어딨냐 막부터 시작해가지고 반에서 이제 목소리 크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때 간사님은 그냥 조용히 그냥 있었어요. 조용히. 근데 그 중에 조금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하는 그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야, 니 그만해라, 말하지 마라, 야, 그 교회 다니고 나는 교회 다니거든 하면서, 야,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니 이런 얘기 하지 마라 하면서 뭐 그렇게 주먹을 들고 이 시간이라니까 이 친구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더 맞을까봐. 그래서 니 내 앞에서 한 번만 더 교회 욕하면 니 죽는다 하면서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반에서 이제 더 이상 그 친구가 교회 욕이나 기독교 욕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이 덩치 큰 친구 때문에. 덩치 큰 친구 때문에. 그때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때 간사님이 가만히 있었던 게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 왜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의 편을 못 들어줬을까? 그 친구는 예수님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교회 욕하지 말라고, 기분 나쁘다고, 네가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는 거 너무 듣기 기분 나쁘니까 하지 말라고, 네 혼자가 조용히 생각해라. 그렇게 그 예수님의 편을 들어줬던 그 친구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조금 드세긴 했죠. 덩치도 크고 조금 부담스럽긴 하였지만 그래도 그 친구가 진짜 멋진 친구더라. 그 친구는 아마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억해주고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세상이 교회 다니는 것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질문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 편을 들어줄 때 예수님이 기억할 수밖에 없더라. 사람의 시선이 무서워서, 또는 왕따를 당할까봐, 또는 너 왜 기도하니? 이렇게 점심시간에, 우리 내일부터 개학이잖아요. 개학이면 학교 가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해라 예원아, 알겠지? 안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알겠지? 학교 가서 해래. 학교 가서 하고 있어요? 믿음이 안 가는데. 여러분, 학교 가서 친구들 앞에 기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쉬는 시간에도 기도해요. 쉬는 시간에. 간사님이 그래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몇 달을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 너무 감격과 그 감동이 쉬는 시간만 되면 성경책을 펴놓고 화장실도 안 가고 앉아가지고 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뭐 하는데, 기도만 하면 옆에 막 찌른다. 기다리고 있다가 기도하면 찌른다. 친구들이 하는 게 이런 행동이야. 여러분, 밥 먹을 때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기도하고 세상 친구들 가운데 어떻게 내가 이상하게 보이고 욕을 얻어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편을 들어주는 자, 오늘 그 친구를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입 다물고 있고 모르는 척 아닌 척, 나는 예수님 믿지 않는 척, 누군가 예수님을 욕하는 그 자리에서도 슬금슬금 자리를 피한다면 나는 정말
예수님이 볼 때 베드로보다, 가룟 유다보다도 못한 자예요. 베드로는 그래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자기가 죽을까봐. 근데 하물며 우리는 그냥 친구들이 뭐 한마디 하는 거 그거 듣기 싫어서, 또 사람들이 너무 별나다 할까봐 그거 듣기 싫어서 예수님 믿는 것을 티내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고 한마디도 내가 따져 묻지 못했다면 나는 베드로보다도 못한 자야. 4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쪽에 예수님 편을 들었던 그 강도가 41절에 우리가 행동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는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들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 오른쪽 강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강도가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강도는 자기를 별명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악하게 행동해서 당연하게 이런 처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 잘못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달려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달려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억하는 자, 마지막 날 그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자, 이 자의 특징은 바로 자기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포장하지 않아요. 자기의 행동이 이래서 그랬다, 어쩔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내가 그것은 분명히 잘못을 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너희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할 때, 자백할 때 하나님 미쁘고 의로우신 주님이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너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잘못을, 죄를 인정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 우리의 자리를 지적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내 죄를 나에게 지적할 때에 변명하거나 피해 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맞닥뜨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이 당연히 내 잘못입니다. 그 회개 기도도 조목조목 해야 되는 거예요. 조목조목. 회개 기도할 때 부끄러워서 하나님 제가 또 저를 아시죠?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도 왜 잘못했는지, 왜 그 행동을 했는지, 왜 그 말을 하였는지,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해야 그것이 자백이더라. 여러분, 죄를 지어서 경찰 앞에 가본 적이 없죠? 제가 예전에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이렇게 친 적이 있어요. 그때 한번 경찰 앞에 갔어요. 근데 그 사고 그냥 우연한 사고였어요. 우연한 사고 때문에 경찰 앞에 갔어요. 그리고 또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경찰 앞에 가고 검사 앞에 가면 어떤지 알아요? 내가 잘못했던 거 몇 월, 며칠, 몇 시경, 어디서, 어떻게 했고, 그게 왜 일어났고,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진술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거 하나라도 제가 감추거나 빼거나 잘못되게 얘기하면 저는 더 무서운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죄를 지어서 그렇게 수사를 받으러 앞에 갔을 때는 모든 걸 다 낱낱이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용서받기 원하는 자, 그 회개 기도를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왜곡 없이 자기 변명 안 통합니다. 전부 다 있는 그대로 조목조목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이 듣고 용서해 주시더라. 바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이 죄 때문에 나는 이렇게 처벌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피하고 어물쩍 넘어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없어. 그러니까 여전히 그 죄에 매여서 살고 있는 이유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내가 진심으로 내 잘못이다 인정하고 하나하나 고백하고 도와달라는 그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도 없었고, 그러니 여전히 그 죄를 용서도 못 받았고 여전히 묶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 이제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조목조목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이 오른쪽 강도의 기도 제목은 이거였어요. 예수님 제발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도 아닙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 강도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하나 부탁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나를 기억해 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에 내가 예수님의 편을 들어준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예수님이 그냥 기억만 한 것이 아니라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평생 너의 죽지 않은 그 영혼의 삶에 나와 함께 살 것이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약속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 얼마나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억해 주기를 원하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억해 줄 만큼 예수님의 편을 들어주었습니까? 아니면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귀의 편을 들었습니까?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마귀의 편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나의 행동은 예수님이 기억을 해도 되는 행동들입니까? 아니면 오늘 나의 행동들은 예수님이 제발 눈 감고 넘어가 주었으면 하는 행동들입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앞에 기억되었으면 좋겠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삶이 우리 친구들의 하루가 한 주가 정말로 예수님이 볼 때 기억해야 되는 하루 한 주를 살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제발 이번 한 주는 좀 잊어주었으면 하는 한 주를 살았느냐,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또 제 자신에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40잠설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편을 들어주는 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다라는 그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자, 또 예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 바로 이 자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하루를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잖아요. 또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고 얘기했고, 또 예수님이 지금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어떻게 내려오시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시니까 내려오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 통해서 친구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서기관,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그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때리고 강제로 끌고 가는 그들의 그 앞에서도 증언합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것과 또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미친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것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은 이 죽음의 그 코앞에 있을 때 돌을 맞아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돌을 던지니까 돌을 다 맞아가면서 죽기 코앞에서 바로 스데반이 본 것은 하늘을 보니 예수님의 하나님 오른편에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죽기 전에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사실입니다. 너희가 이 세대가 없어지기 전에 이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죽을 때가 되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오른쪽에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다가 죽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너무 행복하게 있다가 죽게 된대요. 너무 행복하게 있다가. 왜? 나는 이제 죽어서 영원한 하늘나라 예수님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나를 기억해 주신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니까, 그 죽음을 앞둔 그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시고 이 천국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눈에 보이는구나,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것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에 어떨까요? 그 앞에 그 공포가 오는 거죠. 두렵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눈을 부릅뜨고 끝까지 버팁니다. 왜? 예수님이 보이긴 보이는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요? 어린 양의 그 진노, 무서운 존재로 보인 나를 심판할 존재. 결국에는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비난한 자, 왼쪽에 있는 강도와 같이 끝까지 죽기까지 거부한 자는 이제는 죽음의 그 코앞에 닥칠 때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지막이 있을까요? 어떤 마지막이 있을까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기억을 해준 자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 것을 보게 되고 그 기쁨 가운데 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내 행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기억해 주시는 하루가 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도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 하나하나를 기억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내가 네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이스라엘 친구를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그 이름으로도 이스라엘 친구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친구들의 한 영혼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가 주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주님의 편을 들어주고 주님께 기억이 되고 싶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마귀와 죄의 유혹을 받는 자리에서도 주님을 기억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에는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추악하고 너무나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내 스스로 나를 봐도 싫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것을 자백합니다. 주여, 이렇게 살다가 내가 꼼짝없이 지옥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편을 들고 내 육체의 욕심과 이 세상의 여러 손가락질과 그들 가운데서 끼지 못하는 일들이 마주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 편을 들어주는, 끝까지 주님 편을 들어주는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좀 욕먹어도, 내가 좀 별난 사람이 되어도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목숨도 버리셨는데요. 아버지여, 내가 오늘 그렇게 주님 사랑하여서 아버지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난감한 상황에서도 예수님 편을 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며 아버지여, 그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당당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셔서 내 하루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스스로의 영혼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끝까지 견뎌 마지막 날에 나도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볼 때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마지막 날에 주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 약속을 나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도 죽음의 날이 다가올 때, 우리 친구들이 죽음의 날을 만날 때 예수님의 낙원에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미칠 일입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것과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인데요. 주여,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는 재림이 있고, 또한 우리가 죽을 때에 예수님이 하늘 보자 주님 오른쪽에 계시고 또 구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강도처럼 그 죽음의 날에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약속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하루를 살아내는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견뎌 죄와 싸워 이겨내는 역사가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눈을 가리우게 만들고 주님을 신경 쓰지 못하게 만들고 내 욕심 따라 살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공부 못하게 만들고 싸우고 다투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의 습관 가운데 떠나가라. 가정과 교회와 학교 가운데서도 떠나가라.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이기셨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